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참부님의 생애노정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제목은 참부님의 성원식과 참부님의 현현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참부님의 성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죠? 어떤 느낌이 옵니까? 자,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 독생자 독생녀로 오셔서 참부모가 타락하지 않은 부모로서 출현한 그 시작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참부님의 성원식 그리고 참부님의 현현,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면 성원식의 의의와 성원식 준비 과정, 그리고 가약식과 성원식, 7년 노정의 승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참부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는 끝날에 어린 양 잔치를 한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린 양 잔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을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바로 아담 해와는 독생자 독생녀로서 성혼을 해가지고 인류의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된다. 끝날에. 그 잔치는 무슨 혈통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혈통의 인연을 중심 삼고 부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중심 삼고 부부의 시작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연적 관계를 중심 삼고 그 혈통을 묶어주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남자, 여자, 또 성상, 형상의 실체다. 인간은 누구를 닮아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통해서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 참부모가 오셔서 생명의 씨, 그 후손이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창조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깨져나갔기 때문에 만물을 대신해서 인간을 찾는다. 또 인간을 대신해서 부모를 이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섭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3대 축복에서 배웠듯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다. 이 3대 축복을 주셨어요. 이 3대 축복을 통해서 참부모의 자리에 있는 아담 해와가 천국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 창조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이 참부모님은 독생자 독생녀로 오시고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요 해와로 오셔서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 삼은 참 부부로 출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원식의 의의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으로 본 참가정 복교환제 성원식인데요. 창조 이상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참가정의 실현. 그죠? 참가정의 실현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참가정의 실현을 통해서 하늘 가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가정을 이루고 하늘 가정으로 서서 참부모가 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2차 아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부부가 되셨나요? 참 가정을 이루셨나요?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독생자로 오셨지만 독생녀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참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재림주는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기반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독생자, 독생녀로서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참 부모로 현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독생자 신랑 되시는 참 아버님, 그리고 독생녀 되시는 참 어머님, 이 두 분이 하나 되어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통해서 참 부모로 현현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아버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원죄 없는 아들, 딸을 낳아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선 부모는 참된 부모입니다. 또 그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 된 가정입니다. 그 아들, 딸은 하나님 가정의 후손입니다. 이러한 뜻을 창세기에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신랑 신부의 이름을 세워서 이루자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참부부가 되지 못하고 참부모가 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재림주로 오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독생자, 독생녀의 입장에서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참 부부, 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혼식의 의의에 대해서 아버님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신부를 찾는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해와가 타락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맞아야 됩니까? 참된 신부를 만나야 되죠. 독생녀를 만나야 되죠. 그 독생녀를 만나야 되는데 그 독생녀를 준비한 기반,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독생녀를 만나야 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신부를 찾는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일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서 독생녀를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독생녀의 자리, 그 기반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재림주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역시 독생녀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금까지의 역사의 기반은 독생자로 오시는 메시아와 더불어서 독생녀의 기반을 닦아서 준비된 독생녀를 만나야 메시아가 성혼을 해가지고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참 부부를 두고 참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딸을 찾는 역사, 하나님의 딸로서의 오시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혼식 의의에 대해서 이 독생자, 독생녀의 개념에 대해서 어머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못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떻게 됐나? 하늘이 4000년 만에 찾아세운 독생자의 자리는 남아있어. 다시 오마하셨어. 그런데 독생녀가 있겠나 없겠나?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만 창조했던가? 아담 해와야. 그럼 복귀섭리 역사도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도
있어야 돼. 그런 섭리 역사가 없었겠나? 있었어. 우리는 원리에서 하늘이 선택한 중심 인물이 책임을 못할 때는 자리를 바꾼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독생녀를 보내주지 않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실패할 수가 없어. 독생녀를 길러 나오셨어. 참부모님의 성원은 구원섭리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생자는 오셨다 할지라도 독생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부가 되고 참부모가 되려면 독생자는 반드시 독생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이 성혼해야 섭리의 역사는 하늘의 혈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늘과 땅의 연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하늘 대신인 참 아버님, 땅 대신 참 어머님이 일체가 되어서 이 하늘과 땅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연결되지 않았던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두 분이 만나는 성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과 인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떤 관계였죠? 부자지의 관계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이 부모인 것을 잃어버리게 됐고 사탄을 중심 삼은 삶을 살아온 것이 인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혼식을 통해서 참 부모가 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혈통이 이어지고 하늘 부모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 즉 인간의 부모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또 완성기에 진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기에 진입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에,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어느 단계에서 타락했죠?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기에 진입을 해서 아담 해와가 성장 기간을 마치고 나서 완성기가 됐을 때, 성년이 되었을 때 성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 잔치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성장해서 완성기에 진입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혈통의 정착입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사랑과 혈통이 이어져야 될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사탄의 혈통을 중심 삼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어져 온 것이 인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이 현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새로운 혈통,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참 가정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혼식을 맞기 위한 참아버님의 준비 노정을 보겠습니다. 그 성혼식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구약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노정은 신약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탕감복귀 노정을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통해서 탕감의 조건을 세우셔야 그 기반 위에 성혼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부터 이 아브라함까지를 소생 구약 7년의 기간을 넘는 기대를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중심 삼은 7년 노정을 통해서 14년의 과정을 통해서
탕감복귀의 조건을 세운 터전 위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성혼식을 할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6년부터 1945년도에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셨지만 본격적으로는 46년부터 53년까지 이 소생기 7년 노정의 과정을 이 구약시대를 탕감하는 그런 과정을 거니셨죠. 그리고 장성기 7년 노정은 54년부터 성혼까지 1960년까지 7년 노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탕감하는 노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 참부모님의 역사적인 성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혼식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아버님의 공생애는 언제 출발했다고요? 1945년부터. 예. 그래서 일본의 40년 그 지배가 끝나고 나서 조국 광복이 이루어짐으로써 메시아로서 공생애가 출발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준비된 기독교 기반이 있었지만 그들이 불신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불신한 신령 집단의 기반을 다시 찾아 세우시는 노정을 거니시게 되죠. 그리고 1954년도에 무엇이 세워졌죠?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1세권 기독교가 책임 못한 것을 그 자녀인 2세권 기독교를 중심 삼고 다시 찾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권 기독교 기반이 참 아버님을 환영하고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다해서 이끌어 가야 되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중심 삼고 또 연희 전문대를 중심 삼고 2세권이 있는 미션 서클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54년도부터 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가 창립되고 신약 시대 전체를 탕감 복귀할 수 있는 이 7년 노정을 거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도까지 7년 노정이 거니시게 되는데 아버님은 몇 년생이세요? 1920년. 아버님 탄생 1920년부터 1960년까지는 40년 탕감 노정을 개인적으로 탕감하신 노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반을 토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인간 시조 부부로서 누가요?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이 그 영광의 성혼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성혼식은 정말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갖습니까? 6,000년의 하나님의 한이 해원되는 것이요. 인류의 첫 조상, 즉 타락하지 않은 조상이 출현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노정은 이런 탕감복귀의 노정을 통해서 40년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구약시대 7년, 신약시대 7년의 14년 노정을 통해 가지고 성혼식에 이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혼식을 맞기 위한 참 어머님의 준비 노정이 있었는데요. 아버님은 그렇게 구약, 신약의 7년, 14년 노정을 거니신 터전 위에 신부이신 독생녀를 만나셔야 되죠. 근데 독생녀는 그냥 출현하는 걸까요? 하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면 그 독생녀의 기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하늘의 계시가 있었죠. 하늘 부모님은 참 어머님을 준비하셨어요. 이 3대에 걸친 신앙을 하게 됐는데 그 3대에 걸친 신앙이 바로 하늘의 준비 노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민족 가운데 3개의 신령 교단을 준비하셨죠. 독생녀를 맞기 위한. 그게 누구죠? 예. 이용도 목사를 중심한 예수교의 기반. 그죠? 두 번째는 누구죠? 김성도를 중심한 성주교단의 기반. 그 다음에 김성도에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호호빈 복중교의 기반. 이 3대 영적인 기반들을 통해서 참 어머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 하늘이 보내셨다는 것,
이런 전체적인 맥락의 계시와 그리고 어머님이 그것들을 다 이제 상속받고 3대에 걸쳐서 준비가 이루어지죠. 자, 그 3대는 누굽니까? 참 어머님의 외 조모 되시는 누구죠? 조모 할머니. 그리고 참 어머님의 어머니 되신 누구요? 홍순의 대모님. 그리고 참 어머니. 이 3대가 독생녀로서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그 신령 교단들이 참 어머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들을 다 계시받게 되죠. 그래서 참 어머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뿐이다 라고 이미 계시를 받게 되고, 또 이 46년도에 아버님을 이미 만나기 전에 참 어머님은 어린아이였어요. 그죠? 3살 때부터 이제 그 성주교단을 다니셨으니까. 그때 성주교단에 다닐 때에 홍순의 대모님이 이미 젊은 청년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죠. 그 청년이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청파동에서 56년도에 만났을 때 누구를 걸어 나오는 그 청년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홍순의 대모님이 이미 46년도, 45년도, 46년도 교육받았던 그 젊은 청년이었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45년도, 46년도에 참 어머님의 그 존재성은 이 홍순의 대모님을 통해서 그 감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미 준비되었던 독생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참 어머님이 태어나자마자 참 어머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참 어머님의 출현은 곧 사탄의 죽음을 의미하고 사탄 세계의 끝남을 예고하기 때문에 참 혈통이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머님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이미 선민족 가운데 준비된 그 교단을 다니시면서 이 3대 동료가 기도와 정성을 들이십니다. 그리고 56년도에 참 아버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꿈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 하늘의 훈령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 2월 26일 참 아버님과 상면을 해서 대화를 나누시죠. 약 3시간 동안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이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제 성혼 직전에 그 이야기를 나누시죠. 자, 그리고 참 어머님이 준비된 독생녀로서 독생자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혼식을 거행하는 준비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참 어머님은 무엇을 이루어야 되나요? 독생녀로 오셔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나요? 자, 독생녀의 책임이 뭘까요? 자, 이 독생녀는 타락하지 않은 해와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그대로 갖고 오신 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독생녀가 아무 죄가 없이,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독생자와 하나 되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죠.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다 탕감복귀하고 2차 아담인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 탕감복귀해야 될 그런 전형 노정을 거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 가정에서 요셉의 12형제들이 동생들을 팔았던 것을 탕감복귀해야 돼요. 원래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12형의 형제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야곱 때에 와가지고 12형제가 등장하죠. 그죠? 그 12형제가 등장했는데 그 야곱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팔아 넘겼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그죠? 그것을 이제 탕감복귀하는 12형 및 제자 복귀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했죠. 그래서
12 형제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전형 노정에서 보여준 것들을 탕감복귀해야 돼요. 자, 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12 제자를 상징적으로 탕감복귀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3차 아담이요 3차 해와인 참 어머님은 12 자녀를 낳아서 실체 복귀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20년 내에 12명 이상의 아들, 딸을 낳아서 사명 완수를 해야 될 책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성혼할 때 1960년도에 아버님은 1920년생이니까 몇 세세요? 40세. 어머님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17세 되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나이가 차이가 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섭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님이 젊으셔야, 그죠? 12 자녀를 낳으실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님은 몇 분을 낳으셨어요? 14분을 낳으셨죠. 그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 자녀들을 낳으실 때 연년생이잖아요. 거의. 그죠? 정말로 여성들,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매년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음의 노정입니다. 그러나 섭리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죠. 자, 이런 섭리적 책임을 또 안으시고 원죄 없이 태어나신 독생녀이지만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어머님의 노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과 성혼식을 하기 전에 이미 독생녀로서 섭리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탕감복귀는 내 당대에 끝난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반드시 해방시켜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참부모니 경에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만 17세에 아버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신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내 대에서 끝낸다. 내가 끝낸다라고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님은 이미 인류 구원에 대한 것, 참 아버님과 같이 이 섭리 노정을 거리시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이 성혼식을 바라봤던 3제자분의 한 분인 우리 김영희 회장님의 이 성혼식의 분위기, 성혼식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한번 비디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혼식으로 말미암아 참부모님은 인간 시조가 되셨고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이루지 못하셨던 창조 이상을 다시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이 성혼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될 수 있는 축복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또 이어서 이재석 회장님, 36가정이신 이재석 회장님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이 일체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참 사랑으로 승리하신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동의권, 동참권, 상속권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죠. 저 이재석 회장님의 말씀을 보면 뭐요? 동참권, 동의권, 상속권 이런 것들이 하나 되어 가시는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의권이 뭐예요? 동일한 위치죠. 그죠? 동참권은 뭐예요? 아버님이 가시는 곳에 어머님도 똑같이 동참하는, 그리고 섭리를 아버님이 이루셨다면 어머님이 이루신 것이고 어머님이 이루셨다면 아버님이 이루신 개념이다. 이거죠. 그죠? 자, 동참, 동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상속권. 하나님의 3대 축복. 모든 기반을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